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주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구약이죠.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앞으로도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게 애굽이라는 문제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되는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이라는 것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줘야 돼요. 뭐에 출애굽 시켜야 되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사탄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또 알아도 믿지도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모를 뿐이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이 상처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노예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뭔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아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오면요, 자꾸 그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죠? 이런 걱정들, 이런 곳에 자꾸 갇혀가서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문제, 영적 문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켜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노예되어 있지 않냐? 여기서 출애굽 시켜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 상처의 노예, 우상의 노예, 자기 생각과 걱정, 염려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어떻게 되냐?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선포될 때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된 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인 80세의 모세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사람들 출애굽시킵니까? 살인자인데, 도망자인데, 실패자인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아닌 80 노인인데 절대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언약이 함께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오늘도 내 생각이 내려지고 언약이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실제로는 내가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이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참 힘들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내가 범죄자고 범죄자 아닙니까 모세가 범죄자고 또 그리고 도망자고 그리고 이제껏 숨어 살다가 40년 만에 갑자기 똥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겠냐? 지금 모세에 있고 솔직한 심정이죠, 그죠?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갔다가 깜깜 무사석이다가 4년 만에도 아니고 40년 만에 무려 40년 만에 똥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다가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람들 마음에 그 말이 와닿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거고 분명히 자기 말을 불신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 말은 조금 어느 정도 약간 그 모세의 진정성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또 뭐랄까 진짜 좀 이거는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갑자기 뭐 그것도 범죄자 주제에 범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넌 살인자고 도망자고 범죄자인데 범죄자한테 하나님이 하필이면 너한테 나타났겠다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아니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신뢰성이 가겠지만 범죄자한테 나타났다고? 그러면 잘 이렇게 믿음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있는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 그걸 던져봐. 이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뱀꼬리를 잡아봐. 그랬더니 모세가 무서워서 이렇게 뱀꼬리를 딱 잡았더니 갑자기 이게 뱀이 다시 지팡이로 쫙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야, 네 손을 갖다가 품에 넣어봐. 이 손을 갖다가 옷 속에 품에 넣었더니 그걸 빼니까 완전히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손이 나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손을 넣어봐 하더니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멀쩡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거든. 나일강을 그걸 갖다가 손으로 떠서 땅에 부어봐.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뭐죠? 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증거.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뭘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냐?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포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응답들을
그 증거로 주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면서 자, 알았지? 이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젠 현장으로 가라. 출애굽시키러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라고 이렇게 뭐냐면 이제는 이 신체 능력을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자꾸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핑계대고 아니 뭐 이래서 뭐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자꾸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안 맞죠. 하나님 분명히 너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모세가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못하고 막 더듬고 막 그 정도로 그런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누가 지었냐? 말을 못 듣는 자 누가 지었냐? 눈 밝은 자 누가 지었냐? 또 못 보는 맹인 누가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뭐죠? 모든 이 장애가 있거나 혹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이거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소아병동에 가보면요. 어릴 때부터 암에 걸려가지고 소아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연세대 병원에 전도하러 갔더니요. 그 연세대 병원에 가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막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머리가 하나도 없고 팍팍 밀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손에 링게 꽂고 그러면서도 막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막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 보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이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뭐 일부러 생각을 안 해보고 안 찾아봐서 그렇지 솔직히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없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내게 지금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자꾸 원망, 불평만 자꾸 나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가만히 하나 조그만 거,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거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요.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아기가 그냥 건강하게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을 텐데 또 이런 생각하고 자꾸 끊임없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계속. 그래도 이왕이면은 명문대학 가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곳에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신랑감 맞이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자꾸 막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냥 무조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모 마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욕심이 생기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막 좋은 차, 지금도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집, 더 좋은 집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사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번에 또 보세요. 광주에서 신호 대기 중에 버스가 신호등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건물이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7명이나 죽었잖아요. 아니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버스가 타고 갔다 갑자기 이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건물이 깔려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냥 하루하루 진짜 아무 사고 없이 숨 쉬고 살아갔던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저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닫는다, 그건 진짜 하나님 응답하고는 거리 먼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럽니다. 모세가 자꾸 이렇게 막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처음에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또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변명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못하냐? 입이 뻣뻣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반드시 함께 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 입과 함께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자꾸 뭐 됐다 그러면 알았어. 부모님이 마지못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게 뭡니까? 그 어린애 수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못해? 입이 뻣뻣해? 누가 그 입을 지었냐? 누가 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을 누가 지었냐? 누가 청각장애인 누가 지었냐? 누가 이게 말 못하는 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냐? 또 정상인 사람 누가 만들었냐?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네가 입이 뻣뻣하다면 내가 네 입과 함께 할게. 그러면 됐냐? 이제 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는 끝까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 장년도 아니고요. 저는 80 노인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나는 이 말이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보낼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 뽑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실수로 하나님이 잠깐 졸다가 아이고 제 구원받을 자 아닌데 구원받을 자 아닌데 내가 하나님 실수로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강한 거, 여러분의 약한 거 모든 거 다 아시고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변명들, 핑계들 하나님 다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는요, 모세가 가장 보낼 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보낼 만한 자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이래서 전도 못하고요. 저는 이래서 전도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떳떳하지 못하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돈 없는데 내가 돈 많은 부자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몸 건강한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학생들은 무슨 핑계 대는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 생활 오래 해보니까 내가 딴 사람들은 다 전도하겠는데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전도 못하겠대.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대는 거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쭉 사역하면서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전도 못하겠대. 왜? 나보다 잘났으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고요. 그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요.
그 사람은 집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준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범죄자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실패자라는 걸 모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청년이 아니고 힘 다 빠진, 늙어 빠진 80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 강점,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절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다 알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입과 함께 할게.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네 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제 입과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입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입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노하여가지고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를 너에게 붙여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주면 네가 다시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다시 백성들에게 말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아론이 보기에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너를 볼 것이다. 왜냐? 모세가 전해준 말을 갖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다 되니까 와, 모세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정도로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또 의미요, 또 눈에 보이는 표시죠. 모세를 워낙 안 믿으니까. 자, 처음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번에는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증거를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로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 지팡이로 가지고 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정신과 의사인 여자분이 의과 대학 시절에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자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올 것을 걱정해가지고 낙태를 한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레지던트 시절에 낙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서 정신과 수련을 더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낙태까지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미국에서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아기를 두 번째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낳아가지고 키우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제서야 자기의 죄가 눈에 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는데 어떤 10대 여자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가 그 베이비 박스라고 그러죠. 아기 버리는 거 거기다 버리는 모습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뭐라면서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나는 그 정도 생각도 못하고 아예 애를 죽여버리는데 너는 그래도 최소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이지도 않았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난 통곡을 하면서 눈을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기를 죽였습니다. 애를 죽인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럼 지금 이제 정말로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낙태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막 낙태 금지 운동도 하고 막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아이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 이제 모세가 계속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16절 보면 모세가 18절입니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여기까지는 말이 맞죠?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장인어른한테. 지금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왜 애굽에 보내죠? 자기 형제들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야 모세야 네 형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한번 알아보러 가봐. 하나님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네 백성들을 다가 애굽에서 끌어내 출애굽시켜야 돼. 사단과 죄야 세상에 잡혀있는 노예있는 저 사람들을 네가 노예 출애굽시켜야 돼. 구원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기껏 하는 얘기가 저기요 마지못해서 막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정말 진짜 궁금한데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장인어른한테 마지못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모세의 것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 말씀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가 않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막 훈련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듣고 예배에 은혜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받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 머릿속으로는 깨달아져. 근데 그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또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변화가 더딘 거죠. 진짜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행동으로 바뀌어지고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듣긴 들었어. 머리는 이해가 돼.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까지는 알고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요 마음으로 요 30cm가 거리를 안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 30cm 이게 마음까지 30cm가 너무 먼 거라 30cm가 한 3km가 돼. 이게 실제 마음의 거리가 머리부터 마음의 거리가 30cm인데 실제 거리는 30cm인데 마음의 거리는 한 3km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좀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막 투덜투덜 가죠. 투덜투덜 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제 먼 길이니까 또 잠을 자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처럼 막 차를 한 번에 쭉 가는 게 또 아니고. 자,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알아들은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또 자기 장인어른한테는 진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얘기하지 않고 아주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완전히 이제 야, 도저히 넌 안 되겠다. 그냥 빨리 지금 천국 와라. 그냥 이게 그냥 너 사명 감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빨리 천국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사명 때문에 눌려 죽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 사명을 자꾸 부담으로 느끼고 자꾸 핑계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왜 하나님 불러갑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네가 사명 감당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뭐 사명 없으면 그럼 뭐 빨리 천국 와야지 뭐. 천국에서 그냥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살면 세계복음화요. 죽으면 천국인데 살아도 세계복음화 안 할 거니까 그럼 안 할 거면 빨리 와 그냥. 뭐 그거 계속 살아있어 뭐 하겠냐. 천국에서 그냥 나랑 함께 쎄쎄쎄하고 놀자.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이 25절부터 26절 보면 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바라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때 이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다가 놓아주신 겁니다. 자, 할례는 뭘 의미합니까?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증거죠. 그리고 할례는 결국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십보라가 언약을 들이댄 거예요. 무슨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해방시킨다고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살리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왜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아들 할례를 했는데 왜 모세를 살려주지?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볼 때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 할례를 했다고 갑자기 모세를 살려주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아, 그랬구나. 지금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언약을 지금 들이댄 거 아닙니까, 지금? 언약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모세에게 언약을 줬지? 그래. 내가 모세를 살리고 다시 한번 그래, 모세를 내가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모세가요,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았다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요. 꼭 항상 뭐요? 항상 늦게 깨닫는 거죠. 꼭 항상 뭐요? 이렇게 일 터지고 그때 깨닫는 겁니다.
꼭 뭐요? 사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막 몇 달 입원하고 막 그제서야 깨닫고, 아니면 무슨 막 질병 걸려가지고 막 힘들게 고통하면서 그제서야 막 깨닫고, 아니면 문제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고통받다가 그제서야 깨닫고, 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렇게 항상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자, 27절,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랬습니다. 자, 27, 28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 형입니다. 모세 형 아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쭉 다 하십니다. 자, 뭐죠? 말씀을 전달해 주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말씀을 전달하고 또 뭐죠? 포럼해 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갖다가 다 말씀을 쭉 포럼해 주죠. 그리고 29절부터 30절 보면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또 장로들에게, 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다 보여줘요. 아까 그 하나님이 보여줬던 이적 있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이 나병이 됐다가 다시 낫고, 이 나병은 완전 불치병이거든요. 근데 불치병이 낫다니까.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다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이 믿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바로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이 주의 종에게 주시면 그 주의 종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먼저 중직자들에게 말씀이 쫙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딱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의 가장 큰 그 일이 뭐냐, 중직자가 되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중직자가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바르게 잘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직자의 큰 일입니다. 제일 먼저 아론에게 전달해 주고, 아론과 모세가 다시 장로들 다 모으고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또 장로들은 다시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우리 엊그저께 그 연신내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의 길을 계속 연습하는데 이게 안 보고 혼자서 그러려면 못 그리겠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도랑 같이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구원의 길을 못 그려도 됩니다. 포럼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강단 말씀이 은혜 받은 것만 잘 전달해도 그게 전도입니다. 포럼이 전도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무슨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거는 거기서 많은 응답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실제로 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길을 못 그려도 괜찮아요. 꼭 구원의 길을 못 그린다고 해서 내가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도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말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요, 그냥
아, 내가 구원받고 이런 게 참 좋더라.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렇게 아론에게 지금 모여서 포럼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번 주에도 내가 말씀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난 참 좋더라. 그런 거 얘기해주면, 그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 사람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자,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답니다. 자,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이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구원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붙잡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 동원하시고요, 하늘 군대, 천군을 동원하셔가지고요, 모든 이 흑암 권세,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무찌르고 박살내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일 강단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 묵상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요, 내 생각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걱정이 멈춰지는 순간이 언제 시간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내 염려와 내 불안이 끊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어떤 집사님이요, 이 건설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니까 사람이 더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거래처에다가 막 그 청탁을 넣기도, 사람 통해서 높은 사람한테 청탁을 넣기도 하기도 하고, 막 뇌물을 막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접대라는 명목으로 온갖 그 음란한 생활을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쾌락의 극치를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아내가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온갖 하늘을 원망하고, 불신자 있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이제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막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을 하게 된 그 여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랑 결혼하려면 당신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이제 현재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럼 뭐 알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 마음이 드니까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육신적인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복음을 몰라.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가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말씀도 안 들리고 주일마다 또 교회를 가니까 자기는 쉬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늘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붙잡혀지니까 자꾸 원망, 불평하고 이런 막 혈기를 갖다가 자기 아내한테 다 부리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죠. 계속 혈기 부리니까 막 성질내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 건축한다 그러면서 맨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귀신을 섬겼던 그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되면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또 세상 각인이, 그동안 또 각인됐던 게 있잖아요. 무조건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각인이 되살아나니까 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또 망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망하고 자기 전에 전 부인도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인 때문에 각인된 대로 행동하다가 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음으로 자기 생각을 포장을 했구나라고 깨달아졌대요. 자기가 진짜 보여준 거죠. 지금까지 내가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내 생각을 계속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포장된 모습을 내가 보여줬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진짜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진짜 붙잡기 시작하겠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아내한테도 혈기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맨날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내를 마음을 편하게 할까,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됐다고, 이런 이제 간증과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